자, 자왈 요욕무언하노라. 그래서 자, 공자께서 왈 말씀하시기를 나여 나는 이제부터는 말씀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말을 하고자 할 욕이죠. 우리 하고자 할 욕은 보세요. 얘만 있으면 골곡인데 뒤에 하품음이 오면은 하고자 할 욕이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언니, 저기 오래되셨는 분들은 손이카 언니라고 아실 거예요. 손이카 언니. 양동마을이 경주 양동마을이 있잖아요. 경주 양동마을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언니가 어느덧 85살이 되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한자반 초반에 2008년 그때부터 나오셨는데 16년에 이사를 가셨어요. 한 10년 가까이 나오시다가 성남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자식들이 그 동네 사니까 자식들 옆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사를 가셨는데 그러고도 저하고는 계속 가끔 연락을 하거든요. 가끔 만나서 놀러도 가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어느 사이에 85살이 되었는데 이 85살이 된 저는 어제 양동마을이 타고 있다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동마을은요. 우리 한문반에서 양동마을 전에 여행 갈 때 갔었어요. 경주 옆에 양동마을이라고. 이거는요. 안동의 화해마을 있잖아요. 이런 전주의 한옥마을 있고 뭐 안동의 화해마을 있고 이것처럼 이 경주의 양동마을은요. 아주 전통이 있는 이런 마을이에요. 이제 이런 마을이 불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이제 언니네 동네 그 동생이 거기서 아직 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괜찮느냐고 그랬더니 거기도 피해를 좀 입었다고. 근데 여기는요 진짜로 1000년 이상 된 고을이에요. 그 유적이 그냥 안동 하회 마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경주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왔으니까 아주 그 고을인데 이것도 하고자 하더라고요. 근데 이 85세 된 이 언니가 지금은 여기까지는 도저히 못하고 맨 처음엔 이사가고 한 2년은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침에 오려니 얼마나 찡겨요. 출근 시간에 와야지 되니까 막 그러더니 내 도저히 못 오겠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명심보감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언니는 명심보감을 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워낙 높은 곳에 어려서부터 그 고을에서 뭐 십리길을 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니고 근데 천상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조선시대 마지막 여인이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딱 이분은 보면 조선시대 아주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그냥 얌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85세가 돼가 지금도 나는 반복해서 몇 번이나 했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기를 나가고 있다고. 성남에서 분당 거기 동네에서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알고 모르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좋은 거죠. 노인정에 갖는 이런 분위기보다가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85세 언니 나이를 언제 그렇게 먹었어? 85세. 내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 거는 모르고 이 언니 나이 이렇게 먹어서 어떡해 막 이렇게. 근데 이분은 아직도 하고자 할 욕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면서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발전이 없고 점점 퇴화하는 거죠. 뭔가 하고자 하는. 요거는 아주 좋은 거죠. 하고자 하는 거. 그런데 요 마음이 지나쳐버리면 욕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고자 하는. 자, 나는 이제 그래서 이 공자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 여자이죠. 아들자가 아니죠.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말을 하고자 하지 없을 무는 아니다. 부정어죠?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책이 있어서 내가 책을 보면서 내 스스로라도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근데 독학을 하느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구가 한마디만 해줘도 아 하고 깨달으면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데, 요게 그야말로 담을 마주 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 누가 하나 이끌어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 시대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책이 있어도 이끌어줘야 되는데, 하물며 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공자가 오로지 공자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그래서 혹시나 이 말을 잊어버릴까봐 이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 허리띠가 있잖아요. 그럼 허리띠에 있으면 이 중요한 말은 거기에다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보고 하면서 이것을 내 머리에 완전히 익혀서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될 때까지는 종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쪼개가지고 그런 거에 쓰든지, 아니면 가장 간편한 것은 내 허리띠인 거죠. 그럼 내 허리띠에다가 그 중요한 내용을 적어 놓고, 자, 그리고 뜻글자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막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가 아니라 요거 하나만 딱 써놔도 뭐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써놓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선생님이 말을 안 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책이 있어서 책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말을 하지 않겠노라 이래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자공이 깜짝 놀라서 자공이 왈 바칠 공자이죠. 자여 불언이시면, 공자는 선생님께서 아들자, 여기는 아들이 아니라 선생님이죠. 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밑에 소자하 수런 일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곧즉이죠. 법칙도 되고 곧 즉자 되어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소자하술언 일이 있고, 그래서 자, 저희들은 이거죠. 소자는 제자들. 그럼 저희 제자들은 지을 술자예요. 자, 어떻게 하여서 무엇을 배우고, 선생님이 어떻게 배워서 우리가 배운 것은 또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죠. 여기에 공자가 있으면은 공자의 수제자들이 여러 명 있죠. 그럼 요것들이 또 자기 새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학 총장이라면은 대학 교수들이 있고, 고등학교 선생이 있고, 또 중학교 선생이 있고, 초등학교 선생,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게 제자가 3,000명이나 되었는데, 자, 공자가 되게 3,000명을 다를 어떻게 가르쳐요?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럼 여기 수제자인 이 사람들한테도 공자가 말을 하지 않겠다 이래버렸잖아요. 오로지 배운다는 것은 그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건데,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을 술자 있잖아요. 자, 요거는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조출이라고도 하고요. 나물 중에 삽주라는 것이 있어요. 삽주출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요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요렇게 외나무 이렇게 고사리 하나 올라가듯이 요거하고 여기 잎이 몇 개 이렇게 달려가 있어요. 저는 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요거는 내년 되면은, 올해는 요거 하나 꺾어주면은 요거 보고 요렇게 맞춰가면서 따는데, 내년 되면은 이거 또 몰라요. 이건가?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해서 이거 맞냐고 물으면 아니래요. 이게 삽주라는 것이, 그러고 잔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약초랍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그러는데 이거 삽주출이에요, 얘가. 이게 삽주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나물따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아직도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 언니 하나는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작년에 어비교국에서 가가지고, 또 그거는 무슨 이름,
이름은 또 잊어먹고, 새로 나온 거는 제가 이름은 한 100번은 적어도 해야지 기억이 되는데, 그거 나물이 너무 많은 데를 알았어요. 그게 눈에 또 갈 생각에 좀 흥분하죠. 그래서 요거는 삽주출 그래서 뭐 잔대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알던 잔대라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잔대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 산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쑥처럼 하얀 잎이 요렇게 쑥잎처럼 생겼고, 요거를 캐면은 요렇게 동그란 알맹이가, 땅콩만한 것들이 알맹이가 여기 있는데, 요걸 껍질을 까서 먹으면 아주 달콤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캐서 그냥 생으로 먹고, 요 잎으로는 쑥떡 하듯이 이게 잔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배운 잔대는 이렇게 키가 큰데 이 끝에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마다 틀려서 그러는지 이름이 내가 알고 있던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삽주출입니다. 그런데 갈착이 붙어서 지을술, 서술한다 이럴 때 지을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소자는 저희들은 이거죠. 저희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배워가지고, 우리 또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서술하느냐? 가르쳐 주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언제시리오. 그래서 하늘이 언제 말을 하더냐? 이거예요. 하늘이, 자, 지금부터는 봄이다. 지금부터는 여름이다. 언제 이렇게 알려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늘은 이렇게 언제 하늘이 지금은 어느 때고 오늘은 지금 비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언제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사시행언 하며 이 소리는 사계절을 말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알려주지. 하늘이 지금은 봄이다 하고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늘은 말이 없었지만 이 사시는 잘 변함없이, 신기하죠? 자, 신기하게 때가 되니까 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여름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시는 잘 운행되고 있고, 그래서 만물 생언이라는 것은 이 만물들이 잘 소생을 하게 되더라. 저렇게 메말랐던 나무들이 어쩌면은 그렇게 싹이 나고, 그죠? 그 추운 겨울 속에서 땅을 뚫고 눈을 뚫고, 자,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거 누가 말해줬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 이 말을 만물을, 자, 때가 사시가 운행되어서 만물을 길러낸다. 여기 날생자는 태어나기도 하고 난 거 자라기도 하고 만물을 자라게 한다. 첫나 언제리요? 하늘이 어찌 말을 하더냐? 언제 이것저것이라고 말을 하더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자는 스스로도 굉장히 나는 보통 사람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여러모로 내가 반역자하고 손을 잡는다 하고 한들 내가 어디 일반 사람하고 똑같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늘이 언제 말을 했느냐? 그렇지만 사시가 돌아간다. 이거는 곧 나를 하늘과 동급으로,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이만큼 하늘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시는 변함없이 돌아가듯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알았어. 이렇게 했다면은 조금 요거는 공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오만이 아닌가? 이러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런데 참 공자가 많이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많이 답답하셨을 거는 같아요. 이런 나쁜 시절에 태어나서 좋은 시절에 태어났더라면은 그럼 또 온갖 모함도 받기도 하고 뭐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긴 했을 텐데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 소리는 완전히 내가 하늘과 동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아무리 성년이시지만 조심은 하셔야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자, 한 번 더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용무언하느라 나여 나는 이제부터는 말씀은 말을 하고자 하지 않겠노라. 자공왈 그랬더니 큰일 난 거죠. 자공이 말하기를 자여불언이시면 아들 자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부를 말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려는 굳이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 같으려가 왔지만 무시해버려도 돼요.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렇게 끊어도 되죠. 같으면 굳이 할 것도 없죠. 자, 그런즉 소자하수론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소술하겠느냐. 이 소리는 선생님한테 들었는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여서 제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전해주는데 선생님한테 들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뭘로 가르쳤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소술하느냐, 어떻게 전해주느냐 후손들에게 그랬더니 자왈 천하 언제 시리오. 그래서 하늘이 언제 말하더냐? 봄이다. 지금부터 농사지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언제 말했냐는 거죠. 자, 겨울이 오니까 뗄나무 준비하여라. 언제 이렇게 말하였느냐는 거죠. 자, 옛날에 진짜 저렇게 큰 불이 크게 나는 이유도 옛날에는 뗄나무를 하느라고 산이 민둥산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겹겹이 쌓여가 있잖아요. 그 낙엽이며 쓰러진 나무 가지며 이런 것들도 이러니까 완전히 불쏘시개 뭐 말할 것 없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타는 거죠. 이러다 보니. 자, 그래서 언제 겨울이 되니까 뗄나무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였느냐. 그렇지만 사시행언하며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하여서 만물이 생육한다. 온갖 만물들을 자라게 한다. 천하 언제 시려. 하늘이 언제 말을 하더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니네들이 저절로 알아서 해라. 이 말이 좀 안 되는 말이죠. 같이요. 시작. 자여불언이시냐 즉소자하서러이시고 자왈 천하 언제시요 사실행원하며 행불이 생원하나니 천하 언제시요. 공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부터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공이 말하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배우고 전할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래도 사시가 운행하며 만물이 생육하나니 하늘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자, 유비 욕견 공자 언을 그래서 이 유자는 젖먹이 육자입니다. 우리 유모 그러잖아요. 젖을 먹여서 길러주는 사람을 유모라고 할 때 젖먹이 유자입니다. 이 젖먹이 유자를 보시면은 비우자에 마리얼 이자가 와서 얘는 쓸 수도 되고 구할 수도 돼요. 구할 수 해도 되고 쓸 수 그래서 우리 혼수 또 수요조사 뭐 이럴 때 쓸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아들자가 왔죠. 자, 이건 외로울 혈이 아니라 아들 이렇게 쓰면은 부딪히니까 보니까 외로울 혈자로 보지만 아들 자자가 왔죠. 그래서 얘는 젖먹이 유 숫자였었는데 얘는 젖먹이 유가 와서
유모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요, 요것만 있으면 쓸 숫자여서 숫자가 돼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숫자보다는 유자로 되어서 사람 인변이 오면은 뭐가 돼요? 사람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다? 자, 유교 유자입니다. 유교할 때.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유교 유자가 되죠. 자, 요거는 젖먹이 유자가 되고요. 여기 마음심이 오면은요, 마음을 너무나 많이 써서인지 나약하다 그래서 나약할 유자가 됩니다. 얘는 원래 숫자였던 글자가 이것만 있으면 쓸 수 숫자였던 글자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요 마음심이 와서 나약하고 강한 것은 마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약할 유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비 슬플 비자예요. 안일 비자에 마음심이 오니까 아니라니까 마음이 슬플 비 그래서 우리 간우장비와 나오는 그 유비가 아니죠. 그 유비는 이름부터 틀려요. 성씨도 다르죠. 성도 거기는 묘금도 유자를 써요. 여기처럼 이 유자가 아니라 그러는 유비 그 음은 우리 이름으로 하니까 유비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장비 유비 이 유비가 아니라 시대도 이거는 이때에 나오는 이 유비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하고는 한 700여 년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비가 공자를 보고자 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 공자를 보러 왔는데 그랬더니 공자 사이질 하시고는 공자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병질자잖아요. 나 병이 들어서 못 본다고 하여라 이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장차장 장수장도 되지만 장차장 그리고는 명령을 받은 자가 문호자예요. 집호자도 되고 요거는요. 가가호호 이럴 때는요. 집호자가 되고 문호자도 되고 요거 문호자도 되고 지게호자도 되고 집호자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돼요? 육다를이 오면 어깨 견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집호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문호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 글자 하나의 뜻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비가 공자를 뵈러 왔다고 하니까 자 방안에 들어와서 유비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공자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심부름하는 전달했는 사람이 그렇게 전해라 하고 유비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얘가 나가는데 문을 나서는데 이 말이에요. 장차장이 왔잖아. 장차 명령받은 자가 문호 밑에 출호 있죠. 문을 나가는데 치슬 이가하사 그래요. 치할 가질 치자이죠. 비파슬이에요. 비파슬이야. 검은 것을 해도 되고요. 비팥을, 그 비파를 취하여서 가져다가 그 비파를 띵가다 두들기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해요? 내가 아프다 그랬잖아. 손님이 왔는데 나 아파서 너 못 만나 이랬잖아요. 그렇게 못 만난다고 전해라 이랬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는데 기타를 당겨서 비파를 당겨서 기타를 친다는 것은 나 멀쩡하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왜 그랬어? 아프다고 해서 너 안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지 문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자예요. 그 유비로 하여금 사자. 요 하여금 사자는 유비로 하여금 이 노래 소리를 듣게 하게요.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머 이상하다. 공자가 왜 성인께서 나는 나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은 절대로 뭐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 않고 뭐 그러는 건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양호가 예물을 보내면서 만나자고 할 때 절대로 안 만났죠. 그런데 유비는 근데 어떤 일이, 이 유비는 계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에 어긋난 짓을 얘가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는데, 나중에 또,
공자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 같은 아이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노라. 너 같은 아예 될성 부른 나무는 이렇게 가르쳐가 될 사람 같으면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겠는데, 너는 아예 그렇게 생겨 먹어서 말을 해도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안 듣는 너하고는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앞장에서는 하늘과 나를 동급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공자님이 조금 오만이지 않느냐? 요렇게 나하고 하늘하고 동급이다.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하느님 예수다. 이러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자,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평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얘를 무시하고 아닌 인간에게는 나 너 싫다. 너 같은 인간하고는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해봤자 뭐 하려고. 이거는 아예 가마들 받을 사람 인간도 아닌데 이렇게 하신 것이 오히려 저는 좀 더 성인이 조금 더 인간 같은 면모, 인간이라는 면모가 여기에서 저는 보이니까 웃기죠. 제 생각이 이렇게 조금, 제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비, 욕견, 공자, 언을. 유비가 삼국지의 그 유비가 아닙니다. 자, 이 유비가, 자, 공자를 뵈려고 하였더니, 공자사, 말씀사자예요. 병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 내가 손님을 접대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놓고 장차장, 자, 명령받은 자가 장차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자, 문을 나가려고 나가는데 치슬이가 검은 고를 비파를 끌어당겨서 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비파를 띵까닥 튕기면서 공자는 노래를 참 잘했다고 그럽니다. 자, 거기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유비로 하여금 사자예요. 누구로 하여금? 유비로 하여금 내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여서 공자가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잘못하였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비가 올바른 인간이었다면 선생님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는지도. 그거는 그 이후에는 다른 내용은 전해지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얘가 깨달았다면은 그랬겠고, 지금 지가